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성전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허락해 주시었고, 세상에서 있던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래 걸렸죠? 한 3, 4개월 걸렸나요? 오늘부터는 제가 사도행전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을 골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실 적에 그때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도행전을 먼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걸릴지 또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때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설교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 걸리더라도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는 교회의 시작과 어떻게 교회가 시작을 했으며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행함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갖다가 설명한 책이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에 의해서 생겼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인데 교리를 다루는 역사가 아니고 실제로 행함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한 모든 전설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며, 오늘 소망교회도 이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한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한 것 같이 소망교회도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해 보면은 1장에서 7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에서는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13장에서 28장은 교회가 이방인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소망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보면 쉽게 볼 수가 있으며, 이 사명이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약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할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에 나가서 선교를 했는가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할에 근거한 요약입니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경으로 보존된 이유가, 그 이유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이며,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전체 청사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정부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13장에서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서 충격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거기서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빼버리면은 복음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로마에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살게 됐는지, 어떻게 도대체 성도들이 로마까지 갔는지 해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로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었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서신서가 13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해 있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서신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서신서에는 교회와 성도의 삶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가장 혼동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혼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체험하고 결정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목사들이 그것을 마치 지금 똑같이 자기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TV에 광고를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짓으로 행하는데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못된 선지자나 목사들이 나와서 내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대로 똑같은 기적을 지금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오라고 막 초대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신료도 있고 치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그대로 행할 것처럼 거짓을 해서 사람을 막 모아서 헌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생활에 편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속임을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서로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되고 성도들의 삶과 실천의 교리로 연결되는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행함이지 다른 우리가 그걸 따라서 마음대로 기적을 행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똑같이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 사복음서의 속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데오빌로가 의사인 친구로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있던 군대를 바라보고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인데 사도들이 자기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장소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도시 예루살렘을 원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도시의 지도자들은 관리자들은 권세자들은 제자들이 믿는 것을 모두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기간에 자신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도시인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따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하기 쉬운 한마디 단어, 기다리라는 말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는 소변도 보고 싫은 그 장소에 머물러서 핍박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1장 4절과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역사적인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한번 끝나면 그것을 끝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육신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과 똑같이 단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성령 강림 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이미 일어난 것이며 끝난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이미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2장에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데 자꾸 오신 성령을 또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성령을 하겠다고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 경험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인도해야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승천은 있을 수가 없으며 승천하지 않았다면 성령 강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능력이 없는 한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채로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은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겁이 많은 사도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감한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한 바라 기록한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사도 바울은 권세에 순종하라. 무엇이 맞습니까? 권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표적인 세상 권세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여 세금을 바치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뭐라 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권세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권세에 속한 것들. 첫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성찬과 세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해 있는 것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다스릴 수가 없는 하나님에 속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며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에 대해서 세상 권세의 명령에 따른다면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멸살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절대 금지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절대 금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네로의 명령에 따랐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인 네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땅굴에 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그 땅굴 들어가 봤는데 지하로 3층, 4층 들어갑니다. 정말 음침하고 무의시시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불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굴에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성도 간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이며,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나도 그리스도냐? 만나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교통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이란 같은 데에서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행사를 100% 금지합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며 성도들의 숫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인도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란은 철저히 기독교를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따른다면 이란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지만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권세는 세금과 같은 세상적인 일들에 관한 것이며, 하늘 권세에 속하는 복음 전도나 예배나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예배,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 권세에 속하는 영적인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이유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죽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활을 확인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누가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며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형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형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절과 8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전도를 했으면서도 만삭이 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원한다면 눈으로 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수가 있는 말로 확인을 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상한 모습으로 유령처럼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 인간같이 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곧 세워질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을 했고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자신이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같이 따라하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충분히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과 모든 일어난 일을 또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은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들으면 시험 들고 들으면 어려움 당하고 들으면 불평 생기는 게 복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제자들에게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들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배운 것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겹도록 들었지만은 따라다른 이유가 자신들의 출세에 있었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 들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다른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아주 작은 위험이나 환난이 오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바라면서 다녔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도 제자들과 함께 기다릴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명령이 기다리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거꾸로 만약에 제자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약속만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항상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방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기쁨이 지금 우리가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과 영광으로 2배 이상 더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은 성도로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